계속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7장을 포함해 15장부터 17장의 이야기는 큰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후 16장 14절에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제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이 15장부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그리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의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의미와 함께 이 네 가지의 교훈이 하나의 의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은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실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족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실족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친구에게 좋은 뜻으로 훈계를 냈습니다. 근데 그 훈계를 받은 그 친구는 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실족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실족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게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부러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에 15장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율법을 잣대 삼아서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실족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에서 작은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15장 1절에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군거리고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얼마나 큰지 이 화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맷돌을 가지고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은 캐치해냅니다.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음부의 고통을 주셨죠.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부자처럼 그렇게 음부의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하고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다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내 형제는 누구일까요? 내 형제는 이 15장부터 같은 상황에서 15장부터 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15장부터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봤을 때에 15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11절에서 시작되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해당되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요구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죄인이 한 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7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또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7번이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7번을 했음에도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루에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처음에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잘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교훈들과 함께 볼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할 만한, 용서를 할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지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네요. 이때 당시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발견했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지금은 더 작은 씨가 있지만 이때는 이 겨자씨가 제일 작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법이 특이합니다. 가정법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뭐가 있었더라면 뭐뭐 했으리라. 뭐뭐 했더라면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으면 저것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그런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 작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들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으라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또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종은 사전적 의미의 종, 노예입니다. 이것은 딱 말 그대로입니다. 이때 당시의 노예는 사물이었죠.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밭에서 돌아오면 같이 함께 식사를 하겠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중에 수종을 드리지 않겠냐? 그리고 그 후에 먹으라고 말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런 노예의 그 이야기가 당연했거든요.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다가오게 됩니다.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노예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 앞에서 이 종이라는 말 앞에 무익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무익한 것은 물건과 같은 뜻입니다. 종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 같이 다 행한 후에 이 명령은 본문 4절의 용서와 관련 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는데 이 믿음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절 함께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씩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희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계속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7이 나오는데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제한적으로 하라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때 내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을 정말 회개했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고는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했는가?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용서하는 자는 그 회개한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준 삼을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용서했을 때 내가 용서했다고 나의 공로로 돌리거나 교만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일부러 실족하게 하는 자는 저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탕자처럼 죄를 회개하는 작은 자를 용서하라. 무제한적으로 그를 받아줘라. 받아주는 그 기준은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저 주님이 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정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